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온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우리는 예전부터 꽃주일이다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린이에 대한 신앙의 관점으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한 성장시킬 것인가, 또한 교육할 것인가를 늘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득히 품고 성장하는 그 축복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고 모두 다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것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생동감 있게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다섯 왕들의 연합군을 기브온과 벳호론과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는 여러 전투에서 거의 다 괴멸시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겨우 살아남아 있는 도망친 병사들과 얼마 남지 않은 병력으로 지키고 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차례로 빠르게 정복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정복한 성읍들은 막게다와 림나와 라기스와 에글론과 헤브론과 드빌이 있었습니다. 라기스에서 원군을 보내준 게셀은 이스라엘의 공격 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관계로 본 성읍까지는 공격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전부 다 한꺼번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지역의 모든 6곳으로 나누었던 모든 성읍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섯 왕들이 숨어 있던 것이 어디입니까? 막게다 굴 아니겠습니까?
다소당들이 이 아모리 다소당들이 들어가서 숨어서 있던 곳, 그 막게다 동굴이 있는 그 성읍에 정말로 한순간에 그 성읍도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림나라고 하는 그 성읍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라기스, 엘글론, 또 나아가서는 헤브론, 드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읍들을 전부 다 점령시켜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읍들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복하여야 할 성읍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읍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 보다 넓고 또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여러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현실적으로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들은 이러한 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땅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지략이라든가 또 용기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치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흐트러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였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성읍들은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력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막게다나 림나나 라기스나 헤브론이나 이러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영적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 여러분 복음에 저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 또 나아가서는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있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이 자기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 족속들을 남기지 아니하고 점령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문명의 시대에 비문명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있고 비문명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바로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맡겨진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나라, 그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단의 세력들을 전부 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적인 그러한 우상의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부활하셔서 너희는 각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붙들고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읍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력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로 시대를 장악하고 있고 올여름 인간의 뇌와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책을 들고 또는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령해야 될 성읍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읍들을 점령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힘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곧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정말로 매여 있는 사슬 속에 있는 인생의 삶, 저주의 삶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곧 올무가 돼요. 물질적인 것이나 또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곧 자신의 어떠한 정말로 묶여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물질이 풍부해서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 같이 성을 쌓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쾌락을 통하여 자신들의 어떠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고 이룩해 나가고 그들을 물질르고 나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보이는 것을 죽이고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고 보이는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세기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기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관념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세계 속에서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점령할 성을 주셨어요. 점령할 성을 주셨는데 그 성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두려움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읍들을 점령해라. 그 성읍들을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는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면은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비가시적인 존재들과 싸우고 비가시적인 그러한 형상들과 싸우는 것은 영적인 무장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투구를 써라,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이 신을 신어라. 영적인 것이 그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남김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켰지만 그 세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브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떠한 사람과도 언약을 맺지 말고 약속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로 모습이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지친 그러한 행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니까 그들에 대한 연민이 들게 되고, 또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행세를 보니까 정말로 먼 곳에서 온 것이 그대로 나오고, 땅을 보니까 곰팡이가 쓸고, 또한 그 가죽 부대를 보니까 다 헐어져서 정말로 낡아 빠졌더라 이 말이죠. 아무리 새 거라도 멀리서 오니까 그것이 햇빛을 쬐가지고 그것이 사가 없어질 정도로 천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두종들도 마음도 그렇고 그들에 대한 적개심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줄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 세상의 원수마귀들은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들의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아이고 불쌍하다, 측은하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약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보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런 환경일까? 좀 더 나은 환경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이 곧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럼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지. 경찰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어떠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어떤 도움을 청한다든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정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조금 불쌍한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안타깝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해서 돈도 주고 또 나와서는 먹을 것도 주고 또 옷도 주고 이러면서 정을 많이 품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을 품어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더 큰 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크게 가져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고 관심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품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이성적으로 결정해서 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행하지 못할 때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성적인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것보다도 이성적인 것이 더 일을 해결하는 데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이러한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한 정확한 깨달음을 통하여 분별력이 정확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는 복음의 확산,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7장으로 가봅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들을 미리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도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도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거 잘 말씀을 보면서요 연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17절 말씀,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7장 2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그들은 세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전부 다 무슨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 꽃을 취해서 세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교회가 품고 있고 그 품은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할 때 어디부터 심판하시겠습니까?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부터 심판하십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성품을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습을 교회에다 들여서 놓고 쿵짝쿵짝 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위대하고 웅장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야 되리요. 세상의 죄악을 교회에다가 품고 교회가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구별이 안 되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흡수를 하는데 너무 빨리 흡수를 해요. 기브온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전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문화를 어디에다 뿌려요? 교회에다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습득을 하는 거예요. 죄악을 습득하고 타락을 습득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습득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도 말으라. 3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족 시대로 넘어 사사 시대를 넘어 왕족 시대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모든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 70년 역사에 통하여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느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으로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더 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룩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영혼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진리에 대한 거부로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죄악 덩어리, 이 죄악 덩어리가 어디라고 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점령하고 있지 않았던 나라들, 족속들, 그러한 그들이 곧 죄악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두가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이 죄악의 덩어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을 우리가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그 구속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나타내고 증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거룩하심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제거를 할 때 그 노력을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4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지역의 남부 지역에 성취된 성공적인 원정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40절과 41절에 보면 정복된 땅은 네 부분입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산지라고 하는 말은 팔레스타인의 중앙부를 형성하고 있는 높은 산악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남부의 넓은 사막지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지는 팔레스타인의 산악지대와 지중해 해안 사이에 이 원만한 지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고 있고, 평지는 유다 산지에서 동편의 사해를 내려가는 급속한 경사지대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지와 또 나아가서는 남방과 평지와 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다 정복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복하실 수 없는 그 땅까지도 전부 다 정복하게 하시는 이예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어디에도 들어가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은 정말로 어디든지 산악이든지 평지든지 경사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넘쳐나게 되고 거기에 생명력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여러분 죽음을 당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그러한 자신의 젊음을 투자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로 선교의 역할의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본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졌고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산지면 산지, 평지면 평지, 경사로면 경사로, 남방이면 남방, 북방이면 북방,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제약이 없습니다. 복음은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통하여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승리했던 것 같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2절 봅니다. 4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42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본 말씀을 참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승리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냥 여러 번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우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나가서 그냥 싸우고 또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족속들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피암 에하트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 번의 출정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번의 출정으로, 한 번의 그 나감으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in one campaig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n one, 한 번의 출정으로, 캠페인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because,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fought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한 번의 출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은 여러 번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니까 뭐가 됐습니까? 해가 떴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산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생겼습니다. 동물이 생겼습니다. 생물이 생겼습니다.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고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역사로 여러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고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요. 안진뱅이 됐던 사람들이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하니까 나사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단번에 출정하여 이기시는 하나님, 한 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류에 무엇이 왔어요? 생명이 왔고 구원이 왔고 축복이 왔고 우리에게 한없는 큰 영광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고백만 이루어지고 믿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자리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나가게 될 때에 승리의 영광, 기쁨,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이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